시편 22편 22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신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다윗의 생애에 언제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는지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다니던 그런 도망자의 신세에서 왕이 되었을 때 어쩌면 이 변화되는 내용이 본문하고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대로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비슷하다는 말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거의 패배하고 쫓겨날 뻔했다가 다시 왕위에 복권되었을 때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22편의 3분의 2 앞부분과 3분의 1 뒷부분의 이야기처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가 이런 노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에서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이 모든 디테일을 다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속옷이 제비 뽑혀서 그렇게 된 적도 없고 그가 뼈마디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야기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노래를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 노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현재 있는 상황과 또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 것뿐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1절까지는 이 정도로 고통스럽게 죽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그 정도의 죽음을 죽은 한 존재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다윗은 죽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었다가 살아난 적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는 죽었다. 그의 무덤도 있다. 그는 다시 살아난 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22절, 23절, 24절 쭉 해서 등장합니다. 드라마. 한편의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 마치고 한국에 가서 한 20여 년 넘게 살다가 다시 두 번째 미국에 왔을 때 한국의 위상이 바뀐 걸 생각하면 드라마 같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몰랐던 때 제가 대학 다녔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란 이름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달라졌다. 내 젊었을 때하고 또 조금 그 후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아마 그 전 세대에 오셨던 분들, 아마 60년대 초반에 왔었던 분들은 또 다른 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victim becomes victim. 희생자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victim, 희생자가 becomes victor. 놀라운 승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victim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을 죽었던 그런 분이었고, 그 죽음은 얼마나 비참했는지에 대하여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묘사했을 때 하나님이 버렸을 정도로 비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께서 버린 적이 없지만 딱한 인생, 이 땅에 인생으로 오셔서 버림받은 인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멸시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는 구약에 있는 여러 모형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왜 그분이 그렇게 죽어야 됐는지에 대하여 압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제사제도,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또 그분이 모든 다른 곳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수많은 이야기들, 대속죄제 날 양의 피,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다 그 한 분을 향하여서 겨냥하고 있었던 것을 이 시편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약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편은 그 죽음의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했을 뿐입니다. 그 내면에 왜 돌아가셔야 했는가에 대한 것은 다른 성경에서 다 보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22절 이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목적이 대략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드라마틱하게 변한, 분위기가 완전히 변한, 무엇으로 변했는가? 비탄의 시가 찬양의 시로 변했습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와 찬양과 선포로 변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물론 이 시를 지은 다윗이 먼저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의 주인공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서 1인칭으로 등장합니다. 드디어 1인칭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비탄의 시를 읊던 어떤 존재가 갑자기 한 절이 지나자마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고 분위기가 반전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 이 구절을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2장은 이 구절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고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이 깊은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그가 승리하신 다음에, 부활의 승리를 하신 다음에
그가 노래하기를 형제들에게라고. 그럼 이 형제가 누구냐? 물론 다윗에게는 그의 유다 지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될 수 있지만 혹은 믿는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는 누구냐? 바로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자, 죽음에 매여서 고통스럽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그 안에 들어온 자, 그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급도 아니거니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악한 자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이기주의자들이고 개인 중심자들이고 이 세상에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업적을 세운 사람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를 형제라. 내 형제야. 내 동생이고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왜냐하면 바로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그 죽음 다음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피를 발라준 모든 사람들, 그 피에 적용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로 불리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이 시편에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과정도 말씀했지만 결과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2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 동급이어야 하고 형제도 동급이어야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있고 오빠 여동생이 있고 언니 또 여동생이 있고 이렇게 나이 차이는 있어도 동급입니다. 부모의 자식이라는 면에서 동급입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동급입니다. 신약에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 부른 이 두 마디는 혁명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하여서 죽음에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는 이 일을 해주셨느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그거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과거보다 우리를 더 멋진 위치로 올려놓기 위해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담 때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형제라? 그런 거 없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깊숙이 타락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가 된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아담 때의 그 상황보다 더 놀라운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건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회복이란 과거의 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회복을 뛰어넘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그 높은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만드는 그 존귀한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놀라운, 우리가 그걸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형제야.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줍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우리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존귀와 세상의 모든 부여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진짜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면, 이런 복 중의 복을 누가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27절부터 마지막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때에 이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케일이 엄청 커졌습니다.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힌 희생자요, 패배자요, 죽은 자요, 남들이 볼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한 존재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만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드라마틱한 주인공을 모시고 걸어갑니다. 우리 현장으로 걸어갑니다. 삶의 현장, 가정, 우리가 가 있는 어떤 곳에 들어갈 때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 이런 드라마틱한 일의 주인공이 주님이신데 저도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이 땅에서 드라마틱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그 드라마틱한 일이 생길 그때, 주님의 부활은 은밀하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거대하게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만이 보았지만 우리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걸 다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였지만 우리의 부활은 거대하게 일어나는, 대추수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멋진, 감히 우리가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감히 표현하자면 우리의 형님이요, 우리의 오빠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주시면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생자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역사는 끝났다, 모든 것은 이제 마지막이었다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 죽음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으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심을
오늘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며 형제 가운데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형제라 불러서 존귀한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 듣고 또한 경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정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친구라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나도 경험하고 내 생에도 앞으로 경험할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